반갑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앞에 1장 그리고 2장 초반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걸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사람의 지혜로는 알기 힘든,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는 설명하기 힘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전할 수 있고 또한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이 십자가, 복음, 진리, 원리, 내용, 사건을 설득하려고 하면 설득도 되지 않고요. 누구도 설득당하지 않고요. 그냥 이 십자가의 도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자, 이걸 그대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6절에서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는 갑자기 내용이 전환되면서 그러나 온전한 자들 중에게는 지혜를 말한다 합니다. 앞에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겠다 해놓고는 이제 6절에 와서는 온전한 자들에게는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온전한 자. 성경에서 온전함은 아주 큰 주제거든요. 4대 교회에 대한 책망하시죠.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져서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밑에 이유를 보면 4대 교회 행위에 온전한 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 온전함은 완벽하다. 이거보다는 그 믿음의 분량에 꽉 찼다는 겁니다. 뭘 해도 그 믿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온전한 자들이에요. 그럼 믿음은 자라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꽉 찼다는 것은 계속 자라는 겁니다. 온전한 자는 자라는 자 혹은 자라서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지혜로 말한대요. 이 지혜는 앞에서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또 6절 그 후반에 보면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이 통치자들의 지혜는 예시고요. 이 세상의 지배자들, 그들의 지혜가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세상 이야기에 전체 내용이 되죠. 여기는 정치적인 혹은 윤리적인 철학적인 그런 지혜, 그런 이론, 그런 거와는 다른 지혜란 겁니다. 지금 온전한 자들에게 말하는 지혜는 7절에 보면 이 지혜를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라 그러죠. 은밀한 가운데, 비밀스러운, 안 보이지만 계신데 찾아야만 찾을 수 있는, 구하야만 구할 수 있는, 두드려야만 열 수 있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란 겁니다. 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라 하는 메시지가 또한 숨겨져 있어요. 게다가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7절 그 중반에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은밀하고 감추어진 지혜예요. 이 의미가 겹쳐지죠. 그래서 이 지혜가 누구를 위한 지혜인가? 그러니까 은밀하고 감춰진 지혜가 누구를 위한 지혜인가? 놀랍게도 우리를 위한 지혜입니다. 7절에 우리의 영광을 위한 지혜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영광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고린도전서에도 후서에도 영광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 지혜를 엄밀한 가운데 감춰 두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어떤 영광이냐? 오늘 이 본문에서요, 문맥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끝을 혹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영광이 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끝을 알면 영광이 되는 이유가 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도 귀로 들을 수 없고 눈으로 봐도 잘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지식,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밀하고 감춰진 지혜는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란 거예요. 아무리 철학자요, 종교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 해도 알 수 없는 거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가질 수 있나?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 어떻게 깨달을 수 있나? 어떻게 쫓아갈 수 있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잊지 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셨는데 성령으로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가 보이셨다는 것은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셨다. 성령으로만 보게 하셨다. 성령으로만 들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교리적인 이야기는 놔두고요. 11절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사람에게 사람의 영이 있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7영으로. 7영. 세상을 온 사방에 다니면서 세상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7영. 그 7영이 어린 양과 함께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은 앞에 7절에 보면 은밀하고 감추어진, 은밀하고 감추어진, 이게 하나님의 깊은 것입니다.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통달하시니라.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은밀하고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세상 연륜이 많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 먹는 데에서 지혜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나이 먹을수록 인생이 헛되집니다. 성도님들 혹은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당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살 때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복되고 죽어서 천국 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당요. 살아서 복이요. 죽어서 복이 되려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12절에서 우리가 받은 영이 무엇이냐? 성령이랍니다. 우리가 받은 영. 여기 우리가 받은 영은 앞에 온전한 자 말하고요. 뒤에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바울과 함께하는 동력자. 우리가 받은 영이 성령이란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영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혹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도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장면들을 보게 되죠.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과 반대되는 것이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고 붉은 영이요 사탄이요 옛뱀입니다. 이 마귀가 세상의 영으로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조장해요. 사람들이 말이 좋아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생산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런 말 하죠. 전혀 생산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썩어 들어가 합니다. 인생을 썩게 한다고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현란하죠. 말이 현란하고 하는 일이 괜찮아 보이죠. 근데 마귀의 일은 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하니 귀신같이 안다 하는데 귀신같이 안다 할 때 귀신이 아는 거는 세상 일입니다. 세상 일로 뭐 파우스트 보면 파우스트가 영혼을 팔아서 잘 된다 하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일에서 잘 되려면 그렇게 귀신같이 하는 그 귀신에게 절을 하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돼도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이 평안하지 않아요. 잘 되고 잘 된 사람이 자살하는 거 허다하고 잘 되고 잘 된 사람이 이혼하는 거 허다하고 잘 되고 잘 된 사람이 허무해가지고 인생 스스로 말아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면 세상의 영에 굴복하면 돼요. 이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왜 하나님께 패배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하나님의 전략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마귀의 전략을 다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100점 100패, 하나님은 100점 100승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100점 100승입니다. 성도님도. 이 인생 살 때에 100점 100승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하지 않겠나 하죠. 예, 실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가난하죠. 무전만 해도 가난하죠. 이 나이에 가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가난합니까? 가난해서 억울하고 마음이 서글픕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가난이나 부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느냐, 받아들이냐, 살아가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기에 인생의 가치, 방향을 여기다 두기 때문에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자인데도 인생 힘들다 해서 인간관계 깨지는 게 낫습니까? 가난하지만 마음이 평안하면 사람을 얻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저절로 세상의 영을 쫓아가게 됩니다. 13절 보세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이 잘 안 믿어요. 이 영적인 것을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알 수 있다 생각해요. 교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해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많은 교사와 많은 교회 일꾼, 집사, 장로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혜로 교회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얻느냐? 사람 얻지 못해요. 여러분 중에 학벌도 있고 직업도 괜찮고 뭐도 괜찮아도 사람 얻지 못하는 게 왜 못합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고 영적인 것으로만 열매 맺어요. 그래서 저는 이 13조 말씀을 좋아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인 사람은 육적으로. 기준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빨리 영적으로 돌아오세요. 안 그러면 죽어요. 이 죽는다 소리 들을 때
살아있으니까 듣는 거 아닙니까? 빨리 돌아오세요. 바울이 말하는 바 가장 영적인 말씀이 뭐냐? 영적인 일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아시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 아시죠? 육적인 사람도 알아요. 알면 뭐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사람, 진짜 믿는 사람 어찌해야 되는지 압니까? 엎드려 회개해요. 오늘도 회개, 내일도 회개.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늘 애통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요. 홈페이지에 우리 아이가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 언니 오빠들은 변화가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 애통합니다. 이게 믿음인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 본 적 있습니까? 슬퍼해서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악한지 그것 때문에 슬퍼해서 부러지져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통하는 자가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보나니 천국을 가지나니 이게 영적인 거 아닙니까?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 마음 가난한가 가난하지 않은가? 애통한가 애통하지 않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하는가 회개하지 않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13절은 영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하고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13절에 영에 속한 사람이라 말은 없어도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을 대비해서 말하며 영에 속한 사람이란 거예요. 영에 속했느냐, 육에 속했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게 기준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도요 연연하지 않아요. 상황에 연연하지 않아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에 순종해요. 성령을 쫓아간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인내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이걸 반복합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십자가의 도 이런 거 무시해요. 회개가 없고요. 교회 일도요. 자기가 할 수 있다 여기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이 육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몇 년을 교회 다니고 그렇게 교사를 하고 성경 가르쳐도 사람 얻지 못하는 거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또 하나 기준. 영에 속한 사람. 뭐 아까 간단히 언급했지만 사람들의 판단에 비판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똑같이 또한 사람들의 인정에도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칭찬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책망에 슬퍼해요. 사람들이 욕을 안 돼서 주눅 떨지 않고 사람이 칭찬 안 돼서 교만하지 않아요. 사람 없이 가는 성도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나이 들수록 특히 남자들 정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도 책망을 해도 잘 안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오직 말씀과 성령을 쫓아가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동일자로 삼으시고 파트너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더해 주시오.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지금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이요, 재직들이요, 영에 속한 사람 되어주세요. 이 목사의 동력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려면 저의 동력자가 되어줘야죠.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여 매일 엎드려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매일매일 말씀을 쫓아 살기를 인내하면서 살아내어서 우리 인생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말씀 안에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가난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지고 그런 부어졌어요. 영이 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라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 살아가게 하사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